우리 오늘 빌립보서 살펴보겠는데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서신서를 보다가 양이 좀 많다. 보통 이제 좀 양이 많은 서신서가 뭐죠? 고린도 전후서죠. 서신서 중에 이제 양이 많다 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하면 뭐가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 우리 바울의 거룩한 잔소리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짧으면 어떨까요? 말 잘 듣는 교회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말 잘 듣는 교회일까요? 말 잘 안 듣는 교회일까요? 너무나도 잘 듣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입에 정말 떠나지 않을 정도로 칭찬을 엄청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이방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성도 사도들을 잘 섬기고, 물론 이제 문제가 있긴 했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참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시면 뭐 이런 표현에서 참 죄송한데 그 거룩한, 누가 그러더라, 거룩한 기브앤테이크가 잘 돼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섬김과 또 교회의 섬김이 잘 주고받는 그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마산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본인이 은퇴하시면 이제 개척을 만약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빌립보 교회라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디모데와 그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둘의 인물을 보면서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그토록 이토록 그렇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누군가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만큼 참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형식적일 때 그것을 깨고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 사랑받는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신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참 특이한 게 받는 이로 하여금 풍성하게도 하지만 주는 이로도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고 오셨습니까? 뭘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맞겠지만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하셨는가요? 어색한 침묵이 참 저를 좀 힘들게 하는데, 오늘 설교 마치고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경상도 연구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만큼 사랑은 이제 주는 이로 하여금 받는 이로 하여금 참 풍성하게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서 참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그 물랑 루즈라는 이제 뮤지컬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사 중에 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참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참 저 대사가 인상 깊게 남았는데, 저 영화를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안 가고 봤습니다. 교회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너무 기억나는데, 왜 기억나냐면 영화 내내 자꾸 부장기사님께서 전화가 왔거든요. 교회 오라고. 아무튼 저 영화 대사 중에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건 사랑을 하는 사람이건 사랑은 모두에게 위대한 일입니다. 영화의 내용도 있지만 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미국의 선교사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 아시죠?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제 구한말 저희 이제 나라에 오셔서 섬겼는데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님은,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 별명이 최초의 기록이 많습니다. 어떤 최초의 기록이 있냐면, 그는 이제 선비와 백성이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3인 필지를 집필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 최초의 학교 교과서가 됩니다.
뭐라고요? 3인 필지를 집필하라 했는데 이게 학교 최초의 교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학교 최초 교과서가 3인 필지랍니다. 또 이제 서집필 주시경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이는 최초의 한글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 학교 교과서도 만들었고 한글 신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전으로 전해온 그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로 정리한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꼭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님께서 하신 겁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이 한국과 또 한글을 너무 사랑했다 합니다. 대단하시죠. 자기의 모국어인 영어도 좋아했지만 이 한국인과 그 한글을 너무 사랑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나는 1800만 조선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웠으며 조선인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정말 멋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조선인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베풀었고 우리도 그런 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여진 선교사님 묘비에 이렇게 썼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저 묘비의 글이 양화진 묘비에 있다고 합니다. 참 물랑루즈의 영화 대사든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의 저런 말씀이시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은 참 위대한 일이고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다라는 거죠. 사랑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희생적이고 헌신을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고 또 그곳의 목회자였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 성도로서 지금은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를 참 특별하게 사랑했는데요. 자신이 섬겼던 교회였고 그리고 자신의 출신 교회라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한 번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번 더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랑 말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위해 한 번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한 번 더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계속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나오면서 좀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에 있는데 이제 집이 좀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피곤하거든요. 이제 새벽기도 가서 좀 피곤한데 집을 치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된다고요? 치워야죠, 그죠? 남성 성도님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어지러지면 치워야죠. 누군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한 번 더에 꽂혀가지고 제가 쉬지 않고 한 번 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웠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치운다는 게 쉽진 않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사랑을 할 때 내가 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무엇인가 한 번 더 하는 것, 그게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침에 했었는데요. 이런 한 번 더의 사랑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거기에 기본 바탕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 둘처럼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평범한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죠. 이 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향한 둘의 사랑이 참 있길 바랍니다. 헐버트 선교사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체와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거룩한 품 부담감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였을까요? 첫 번째가 이 디모데의 헌신과 사랑을 좀 돌아보겠는데요. 먼저 디모데 사랑을 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구미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부부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때 강도사님이셨는데 아들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심경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제가 그거를 다 느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사모님 말을 중간에 딱 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당신은 어떻게 그 마음까지 잘 아요? 아요는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아들 마음까지 잘 아요? 잘 압니까? 라고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말이 와닿았는데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뱃속에 있던 아기를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 다 알지요. 남편들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아내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았으니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모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힘들게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 누구보다도 자식에 대해 잘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가 꼭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던 이유,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웠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 자신에게 있어서 참 자식과 같은 교회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죠. 진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에 대해 빌립보 교회에 대해 너무나도 이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 성도들이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는 잘 있는지, 그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귀신 들린 여자는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은 받았는지, 간소장 가정은 아직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모범이 되는지,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님은 왜 맨날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라는데 그토록 왜 싸우는지 등 디모데 교회 사정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디모데는 잘 알고 있던 거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잘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에게 참 자식과 같은 교회, 참 애정이 많이 서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먼저 감성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실되게 사랑했습니다. 그 어미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내 배에 아파서 낳은 그 심정으로 교회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디모데의 사랑과 헌신은 그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의 사랑인데요.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애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애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자신의 관심사보다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우선시했다는 것.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역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빌립보 교회의 그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열심히 수고했던 자가 디모데라는 것이죠.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 수고하다의 뜻은 종노릇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 자신은 로마에서 더 사역하고 싶고 더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디모데는 오직 빌립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종노릇하였던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직접 무엇이 되셨습니까? 종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이 되셨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종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 사랑을 교회 가운데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서 22절 말씀처럼 연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과 인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디모데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 갈 사람이 없듯이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풀겠지가 아니라 이 사랑에만큼은, 사랑에 대해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연단이고 또 인내이고 어려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워도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토록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필 내 앞을 지나간다면 그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연단의 일처럼 어려워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일이라면 우린 디모데처럼 기꺼이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뭐 서서 가면 모르겠지만 앉아서 가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옆에 어르신이 서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보해야 돼.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할머니로 보고 할아버지로 볼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죠?
60대 이상인가 70세 이상인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괜히 양보해주면 그 상대방이 난 할머니가 아닌데 언짢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든 간에 그게 수고롭고 연단한 일인지 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양보해 주는 것, 어른을 공경해 주는 것, 비록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행하는 것,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행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아꼈던 자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한 자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향인 이 빌립보를 떠나 바울과 협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몸이 약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긴 타지 생활로 인한 풍토병 같은 게 찾아왔겠죠.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 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 보호가 발동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회를 다시 걱정해줍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걱정을 했는데 그 빌립보의 교회의 걱정을 또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걱정합니다. 병에 걸리면 나의 아픔을 돌아보고 치료 방법을 생각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교회를 걱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건강의 문제가 교회 사역에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지금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괜히 나까지 끼어들어서 걱정을 배가시키는 것은 아닐까 등 교회와 그 주변을 다 걱정했었을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적극적인 타인에 대한 배려 에바브로디도에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 물랑로즈의 대사처럼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사랑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반쪽짜리 사랑이 아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을 베푼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건강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토록 사랑을 하며 채웠습니다. 무엇을 채웠습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사랑의 편지, 그리고 교회가 전해주는 사랑의 연봉, 이런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말뿐인 헌신, 거칠어적인 사랑이 아닌 현실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사랑이 아닌 행함이 있고 진실된 사랑을 베푼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되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것은 기독교인 옆에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미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가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사랑이 현실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는 자들이 이 기독교인이란 것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도 각박한데 더 뼈아픈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무 각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리함보다는 교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자신의 나음보다는 오직 타인의 나음을 위해 사랑에 인색한 자가 아닌 사랑에 풍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받기 전에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나랑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는 그런 기쁨의 사람, 회복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기 원하세요? 받기 원하세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네, 균형감 있게 둘 다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내가 받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더 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것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석학인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쾌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한 사람이 아니다. 때론 자신의 일을 전부 제쳐놓고 타인의 문제에 전력을 쏟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세요? 저 말에 의하면 행복한 이유는 내가 남을 위하여 나의 힘을 나눠줄 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행복한 교회는 내가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나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행복할 때,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상도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경상도 표현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라는. 저와 여러분들 남일까요? 아닙니다. 왜 남이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교회와 타인을 위해,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저 글에 따르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계산하면서 행하는 자가 아닌 에바브로디도처럼 계산이 안 돼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모습,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재밌게 놀았던 놀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구장이었습니다. 메뚜기 막 잡아서 병에 넣어놓고 폭주도 쓰린 적 있고 막 잔인하죠. 그래갖고 막 고무줄은 기본입니다. 여자들 고무줄 끊는 그거는 기본 베이스고,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다 아실 겁니다. 좋아했던 놀이 중에 하나는 그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거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돋보기 이제 문방구 가서 한 200원짜리 사면 어떻게 하죠? 햇빛에 돋보기를 노출시키면 이제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서 태워버리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했을까요? 내가 불을 다룰 수 있구나. 다 태워버리겠다 이러면서 식당에 있는 어머니 가게에 있는 냅킨도 막 가져와서 태우고 그랬거든요. 그 종이를 태우는 모습, 광활한 빛을 한 곳에 모으면 종이가 태워집니다. 하지만 그 큰 빛이 그냥 광활하게만 있으면 절대 종이를 태울 수 없습니다. 돋보기로 그 빛을 모아야 금방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렬한 햇빛이 아닌 그 햇빛을 모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돋보기처럼 주님의 사랑의 햇빛을 모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뜨겁고 강렬하게 교회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빛을 모아 교회 가운데 비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렬한 사랑과 그 빛이 빌립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었죠.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사랑을 한 곳으로 잘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헌신과 열심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헌신의 모습,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모으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고 내 옆에 성도를 위한 어떤 특별한 모습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 어떤 모습이 헌신해야 좋으니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날에 초청하고 주님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돋보기처럼 빛을 내는 발광체는 우리가 아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더욱더 환하고 뜨겁게 비추는 주님의 돋보기.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님처럼 이러한 별명을 얻읍시다. 남보다 남을 더 사랑했고 자신보다 지체 아픔을 더 아파한 누구. 남보다 남을 더 사랑했고 자신보다 지체 아픔을 더 아파한 누구. 이런 별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 주변이 주님의 빛으로 따뜻한 온기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내 옆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